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4기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지혜, 우리 인간의 경험, 내가 배워 축적한 지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쏟아져 내리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복되게 사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주말이죠. 저 LA 아니고 저 뉴욕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사랑 우리 성도님의 자녀분이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아드님이 저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해서 제가 금요일날 곳에 가서 결혼 주례를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뉴욕에 잠시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도 다양한 민족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여서 새로운 이민 생활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했고, 두 번째는 참 분주하게 바쁘게 산다, 이것을 잠시 제가 관찰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넓은 하웨이가 움직이는 주차장처럼 보이고, 또 요즘에는 비행기 안에도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쉴 새 없이 문자를 받고 문자를 주고, 또 새로운 관심 있는 그곳에 마음과 눈이 집중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핸드폰, 인터넷 같은 현대 기술에 젖어 사는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분주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먼 거리를 더 자주 갈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일 처리를 하는, 더 스케줄이 빡빡하게 채워지는 그런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휴식을 해야 하는 시간에도 쉴 새 없이 뭔가를 보고, 또한 인터넷 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보면서 여러 사람들과 쏟아져 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자극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쉴 새 없이 끊임없는 분주함과 긴장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탈진까지 하는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당한 휴식과 재충전이 없는 몸과 마음에 찾아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는 건강에 위협을 주고 풍성한 관계를 메마르게 하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런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한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명령, 계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살면서 전혀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부터 뼈가 어스러지도록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노예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에서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쌓고 동물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닙니다. 바로의 어떤 권세로부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 자유를 얻은 새로운 인생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새로운 삶을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바로 안식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는
오늘날처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과 소 같은 목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일곱째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에는 그냥 쉰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새로운 생활 방식,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럽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공부하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난 6일 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얻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특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못한 유대교에서는,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의미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오늘 같은 이 날에 안식일 지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놀라운 기념적인 사건이 B씨와 AD를 구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진정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었습니다. 구별될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뀔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부터 12절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날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날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것은 안식일 지키던 토요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12절에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이처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안식일 이튿날에 여호와께 드리라는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일요일 새벽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때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할례도 하고 세례도 하고 여러 율법을 지키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런 관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유료되면 또 주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시작됐는데,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초대교회에 예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떡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은 주의 날, 유를 의미합니다. 주일을 위해서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당시에 사도들도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강림도 주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일에 성찰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구원회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며 주를 즐기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몸에 휴식을 갖는 수준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참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 말할 때 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잠만 푹 자는 그런 몸에 휴식을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든지 TV 앞에서 빈둥빈둥 하든지 그런 쉼이 있습니다. 또 다른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스텝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것이죠. 운동을 하고 혈액순환을 통해서 몸에 있는 모든 피로의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페이스를 위해서, 다음 챕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쉼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안식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가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안식일은 주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값을 대신 지어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주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영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심령이 성령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는 그 시간입니다. 주의 날에 이 놀란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놀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져서 작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이 담긴 뒤에 두 번째 의미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용도에 쓰냐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나 물건의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그 날이 하나님 앞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8절부터 10절을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엿새 동안 힘써 내 머리는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중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여섯째 날까지는 열심히 부름의 자리에서 일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시면서 안식 후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안식일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켜야 됨을 10계명의 집어넣음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쉰다, 아무 일도 하지 만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식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가져다 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합니다. 우리의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병이 나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안식일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안식일의 새로운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사람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트집을 잡아 엄청난 그 모욕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정리해 주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는 것이 쉬는 것이라면은 그냥 몸에 어떠한 움직임도 정지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면은 주일에 이렇게 모여 예배하기보다는 산과 바다나 들로 흩어져 가지고 그냥 여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소위 세세 말하는 그냥 자연 속에 들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의미하는 안식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는 당시 유대교에서 지키는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날도 아닙니다. 안식을 해서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삶을 억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제한하는 것들을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잠든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는 이러한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는 곤경과 위기 속에서도 사람이나 세상의 권력, 재물을 의지 않고 반석 되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잠잠히 바란다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은혜를 그는 누렸습니다. 세상에 얽매기 쉬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우리의 심령의 회복과 평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지난 날 동안 이 생활하면서 현실 속에서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머릿속에 저장해 있는 생각의 짐, 우리의 삶의 현실의 짐, 내가 해야 될 책임의 짐, 많은 짐. 어떻게 짐을 계속 이어지면서 짐과 함께 또 다른 한 주 시작하겠습니까? 또 다른 해를, 또 다른 달을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아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현실의 위기와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안식을 누린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정도만 이해합니다. 또 다른 것은 현실적인 압박감입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얽혀 섞인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회복할 때는 회복해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미래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얼마나 쉽게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욕심을 위해서 건강도 해치고 인간관계도 무너뜨리고 영혼이 병들고 메말라가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간의 무지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미국 생활에서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잘 알고 터득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이 듭니다. 그것만을 쫓아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순간에 그 영혼은 참된 안식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무미한 인생이 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의미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에 있는 풍조, 사람들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서 나도 거기에 빠져서 내가 원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빨려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생활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점은 만나를 얻으러 매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루 분량만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욕심 부려서 많이 거두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썩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째는 보통 날의 2배를 거둬서 7째 날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주시기 위해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틀이 잘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습니다. 그날에 거두러 나간 사람은 빈손으로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는데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을 사는 현대인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만나와 같은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만족을 못해요.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과 조금만 하다가 하나님과의 갖는 그 영적인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해치게 됐다 말씀해요.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노동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라고 여깁니다.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노래에도 다 쉼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은혜로운 찬양 매주일마다 드리는 우리 은혜 찬양인데도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지만은 언제 쉬고 언제 숨을 들여 마시는 것을 우리 주의자님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훈련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노래만 부른다면 숨이 차가지고 나중에 노래를 중간에 그만둬야 될 거예요. 잘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사람은 쉬어야 하는 존재로 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쉽게 안식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면서 인간답게 균형 잡히게 질서 있게 사는 법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탐욕과 이 거짓의 영이 주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다른 것에 빠지게 됐습니다. 돈과 재물에 인생의 첫 번째 의미를 두게 됐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된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는 것으로
집착하고 만족하는 것을, 자족하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이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이것이 중독에 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조금만 더 빨리 모아서 성공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일을 내가 만들어 볼까 하면서 내 몸을 혹사하고 신앙생활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내 인생이 그냥 성공의 도구로 돈을 창출하는 인간 ATM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처럼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관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마음속에 지워집니다. 그때부터는 동물적인 본능에 사는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은 실제로 없습니다. 너무 분주한 살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루에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40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40시간 주어지면 모든 분주함이 다 해결될까요?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안식과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가 믿고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이 주는 성공, 물질, 두려움, 욕심에 누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받는 복과 은혜를 예비해 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필요만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완전히 구분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아니 몇 시간, 4시간, 반나절만 딱 구분해야 될 텐데 하루 종일 낭비에 이렇게 불평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 전체를 구별하셨습니다. 이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내 영혼의 치유를 받고 내 심령의 안식과 재충전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의 심령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상한 심령을, 내 메마른 감정을, 내가 점점 어두워진 내 영혼을 밝혀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고 주의 기질이나 상처받은 감정이 다음 일주일을 우리를 조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날은 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내 지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의 자세로 나오지 않게 되면 생활은 좀 더 윤택해지고 재밌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어두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참된 안식 없는 인생에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실수에 영혼에 다른 문제가 생겨듭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프랑스의 위대한 신학자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빈 공간이 있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영적인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충전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지워지는 존재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쉬는 생존을 우선순위에 두기도 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귀한 그 아름다움이, 영적인 정체성이 점점 우리 가운데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내 코앞에 닥친 급한 현실이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잠든 안식을 갖게 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존귀한 인격체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의 끝에 육신적인 필요에 완전히 몰입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심을 통해서 그날을 복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요,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온전한 안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없습니까? 6일 동안 부름받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만이라도 세상과 가정의 얽매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회복과 영적인 쉼과 충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새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이요,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지치고 노예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참된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얽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회복과 온잠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